할렐루야. 7월 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 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창이다라고 하죠.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에 눈빛이나 눈동자에서 읽혀지는 그 표정으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눈은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눈은 튀어나와 있는 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즘 저도 안경을 쓰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지는가.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하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앞에 표현하느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는 경우 어떤 때일까요? 아마도 분노의 치밀어 팍 이렇게 분노의 치밀어 올랐을 때 뭔가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고자 할 때 막 그럴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주님이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살핀다고 하실까요? 두아디라는 어제 나온 버가모, 즉 버가모가 무시아주에 속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가 행정구역을 탁 나누어서 아시아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자, 이 버가모가 무시아에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 부대를 주둔시킨 그 위성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두아디라가 위성 도시. 요즘은 이런 체계가 잘 없어서 이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강원도 쪽에는 그렇게 될까? 아니, 항공모함을 예를 들면 되겠네요. 항공모함 한 척이 그냥 뉴스에 무슨 항공모함이 미국의 어떤 항공모함이 동해에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뉴스에는 한 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한 척이 이동할 때는 그 주변에 아주 여러 함선들이 앞, 뒤, 좌우로 막 이렇게 호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적에게 미사일이나 어뢰로 바로 타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1차 방어선, 또 2차 방어선, 또 여러 함정들과 잠수함이 호위하는 거죠. 이처럼 수도까지 들어가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길목에 있는 성을 쌓아서 세운 작은 도시를 지나야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들이 예로부터 크게 활성화되었었죠. 아마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 산업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염색을 위한 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죠. 모든 조합원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년 또는 어떤 시기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지만은 지금 이 성경시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또 뭘 했느냐 하면 우상신을 숭배하는 일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음행이었어요. 그 신전에 소속된 공식 창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을래야 끊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우상숭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핵심 인물이에요. 우리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이세벨이다 할 만큼
옛날 아버의 아내같이 우상을 아주 잘 섬겼던 사악한 그런 여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거듭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의 합당한 벌로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경고하는 것을 23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두에 주님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꽃같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 모두가 깨끗하여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같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만 그 중에서는 이처럼 올바른 신앙, 정직하고 순결을 지키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이 생각났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지하교회라고 해서 뭐 교회가 지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장소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북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하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신실한 자들이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더라면 얼마나 칭찬하시고 그 상급을 예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 동화가 되어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준다고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는 그들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하니 이 상황이 역전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이 곧 이제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면 내가 일을 하는 게 끝나게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권세 아래 눌려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어두운 밤을 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나옵니다. 터널이 나오면 터널을 탁 나오면 환한 빛이 반겨주죠. 두아디라 교회의 주변 환경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자칭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고요.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모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로 나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눈에 확 들어오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